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보니까 도저히 이제 용서의 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하면 용서될 것 같은데 용서의 단계를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굴복하고 누구에게 원래는 절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 세상 권력, 동방, 풍습 그걸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10절부터 22절 오늘 읽은 말씀. 근데 우리가 10절부터 22절을 읽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기 한 7, 8년 전에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큰 지진.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지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일본의 쓰나미 보셨죠? 네?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봤는데 이 이사야는 아마 그때 그 7, 8년 전에 지진이 났던 그 상황,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인데 그때 났던 그것이 뇌리 속에 아직도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얘기하는데 11절에 봐도 어느 날에? 11절에? 그날에. 그렇죠. 또 17절에도 어떤 날에? 그날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그날 그리고 20절에도 중간에 보면 그날에 던지고 그날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점에 어떤 일이 있냐면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렇죠? 또 21절에 봐도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땅을 진동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진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는데 아마 이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천재지변이 될지 전쟁이 될지 모르지만 이사야는 지금 지진을 한번 겪은 사람들에게 땅을 진동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을 겪은 사람과 지진을 겪지 않은 사람 지진 얘기하면 누가 더 무서워할까요? 누가 더 현실적일까요? 겪은 사람. 오늘 말씀을 그런 현장감을 가지고 이사야는 지금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그날 갑작스러운 그날에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메시아 왕국은 이런데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해서 유다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을 설명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죄악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 2장부터 4장까지 계속 반복돼요. 나중에 가면 다시 심판 얘기가 나오고 또 유다의 죄악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4장 이제 2절 이하에 가면 다시 메시아 왕국이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글을 쓸 때 보면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기승전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재밌는 구조가 있어요. 글을 쓰다 보면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7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그 반대를 얘기하고 그 심판을 얘기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황폐한 나라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다시 이 심판의 얘기를 반복하고 그 죄악을 얘기한 다음에 다시 희망에 대한 얘기를 내는 것이 이제 이 특징인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무엇을 먼저 전제해야 된다? 지진을 겪은 사람, 땅을 진동하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날에 임하리니. 그 임하는 것이 무엇이 진동한다고요? 땅을 진동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 보면,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11절에 봐도 그렇고 12절을 봐도 그렇고 17절을 봐도 그렇고 어떤 자? 11절에 보면 높은 자, 교만한 자. 12절에 우리 12절에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들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7절에 봐도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 물론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 백성 전체이지만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못한 자, 교만한 자, 또 뭐죠? 자고한 자 전에 거만한 자, 그렇죠? 높은 자, 거만한 자, 또 그리고 자고한 자.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들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들이 낮아진다. 두 번째 특징. 줄여서 써야 돼요. 뒤에 이제 교만, 거만, 자고한 자가 낮아지고.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두 개의 나무와 또한 산 언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그 다음에는 모든 산, 언덕, 망대, 그리고 16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무슨 대가? 다시스의 모든 대가. 여러분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무슨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그리고 어디에 상수리나무? 바산의 상수리나무. 또 어디에 배? 다시스. 다시스의 배는 무슨 기억이 나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을 쳤죠. 거기가 어디죠? 다시스죠. 다시스는 스페인의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것은 세계의 끝이에요. 이 당시에는 스페인은 저 끝에 있습니다. 이쪽 끝에 있는 나라고 이쪽 지중해 저 끝쪽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은 원래 좋은 뜻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일꾼, 아름다운 일꾼이 무슨 백향목 같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는 좋은 뜻으로 써요.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쁜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에서만 나는 그 백향목인데 그게 어디 쓰이냐면 사치스러운 가구나 사치스러운 집에만 쓰이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보르네오 가구라고 보르네오라고 그러죠. 보르네오 가구가 원래 뜻이 보르네오라는 어디 원시인에서 갖고 오는 아주 좋은 목재를 가지고 있었는데 보르네오. 그러니까 최고의 사치를 말하는 거예요. 사치.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이 없어진다는 말은 사치가 하나님 앞에서.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라는 말은 이제 앞에 보면 그 1장 29절이에요. 1장 29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1장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무슨 나무가?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 상수리 나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좀 신령한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모양이 멋있으면 다 그렇게 시킬지 모르지만 어떤 나무가 특별히 좀 신령해 보이고 좀 멋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나무를 잡아가지고 우상화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면 우리 요 주위에는 없나요? 정말 요 주위에는 나무에다 뭐 걸어놓고 그런 거 없죠? 무당 행위하는 거죠. 예.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멋있고 그러면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수리 나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그 모양이 어떤지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나타내는 영적인 음행을 나타내는. 또 하나 다시스의 배라는 뜻은 다시스는 세계적인 무역 항구입니다. 스페인에 있는 무역 항구인데 그 항구를 통해서 모든 금은 보화가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 바로 뭐에 사치와 향락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시스의 배에 대해서 별로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시스의 배에 대한 사치스러운 향락스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만과 자고한 자는 낮아지고 사치스럽고 음행하고 사치와 향락의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철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특별히 교만, 거만, 자고한 자, 특별히 사치와 음행과 향락 속에 빠진 자에게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이 이제 거기 있는데 우상을 이제 버린다. 자, 18절부터 이제 나갑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리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라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는 두더지는 어디 살죠? 땅속에 땅을 파고 살죠. 박쥐는 어디 살죠? 동물 음침한 곳에 살죠.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우상을 버린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저것과 연관시 8절과 연관해보세요. 8절에 그 땅에는 무엇이?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무슨 손으로?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우상들,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경배하던 것들을 이제 다 우상을 없애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가 낮아지는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바벨탑 사건 기억하십니까? 바벨탑이 뭐죠? 하나님의 견주려고 인간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어떻게 됐죠? 흩으시듯이 여러분 교만하고 자고하지 여러분 그 사회에 권력층, 사치계층을 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못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또 여러분 여기 사치와 음행과 향락의 얘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나요. 한번 따라해보죠.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면서 그 마지막으로 무너뜨리는 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서 힘찬 음성이 외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무엇이요?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8장 3절에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무엇에? 음행.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 숭배. 두 번째 또 땅의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땅의 상인들도 그 무슨 세력? 사치의 세력과 음행과 사치가 큰 성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리라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우상들이죠. 자기 우상들, 개인 우상들이 하나님이 다 무너져내게 하려고.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 해당되는 말씀이죠. 요즘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솔직히 이제 신앙인마저도 교만해졌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앞에 얘기한 대로 7절에 보니까 은금자가 가진 근금, 무한한 보화, 마필, 병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사회에서
특별히 권력층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사치 버리라고 했잖아요. 사치로운 생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잘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그렇게 잘 사는지, 집이 뭐 80평, 90평.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하는 이발소가 8평인데 자기 집은 80평이래요. 아버지가 일하는 평수가 8평인데 자기는 지금 집 80평. 몇 배죠? 10배만 늘어나면 10배의 의미가 이제 80평이 되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 사치스러운 생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정말 잘못되고 있는지.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22절입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심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 적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어떻게 된다? 물거품이 되고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인생은 뭐에? 호흡이 어디에 있다고요? 호흡이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어요.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코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부시니? 생기를 부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코를 통해 이 호흡이라는 걸 루하흐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돼 살았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죠? 죽죠 뭐. 그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그 코에 있다는 그 인간에게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시편에 봐도 얘기하죠. 시편 146편 4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동호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고 또 그걸 부러워하고 욕심내고 탐깨고 거기에 탐욕을 부리고 또 세상의 사치와 그 우상숭배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런 그 탐욕 속에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에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생명은 어디에 있다? 코에 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비유로 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하세요. 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얼마나 났는지 그 소출을 넣어둘 곳간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곳간을 다 새로 짓고 그 소출의 것을 다 갖다 육적인 이제 풍요를 누립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그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 우리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하자. 자기 영혼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결론을 주님께서 이렇게 내십니다. 한번 따라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결론은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못하지 못한 자? 부요하지 못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말은 재물로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과부의 두 랩돈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돈으로 그분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갖고 있는 게 금원이고 다이아몬드고 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뭐예요? 믿음. 진실합니다. 사치와 향락과 잘못된 개인 우상과 자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정말 진실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2절 다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결론이고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22절 2장 이사야서 2장 22절 너무 외기도 쉽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그래야 안 그래요? 정말 그래야 안 그래요? 모르시겠어요? 왜?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 자고한 자의 낮아짐과 사치와 향락과 음행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상이 가득하던 그들이 그 우상을 버리게 되고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시죠.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